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우리나라도 계절을 알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개나리가 필 때쯤이면 봄이 오는 것을 알고요. 수박이 익어가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계절을 알리는 식물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열리면 맺히는데요. 무화과가 봉우리가 몽글몽글 생겨나기 시작하면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요.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내면 여름이 오듯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환란이 찾아오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운동선수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4년 뒤에 열릴 올림픽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고요. 그것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죠. 나의 삶의 의미가 4년 뒤에 맞춰져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시간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우리가 하루를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35절, 37절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종말의 징표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겁박하시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방 나태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징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다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라고 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달란트 비유를 하는 것처럼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달란트를 다른 데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물질,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잊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위해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조금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마치 내일 다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입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에서 20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